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51절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서인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타나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광현이 형제는 왜 거기 가 있습니까? 엄마 따라간 거예요? 쑥스러워 거기 간 거? 앞에 여기 앉으십시오. 내 얼굴을 좀 보고. 광현이 형제가 이번에 이 어려울 때 취업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광현이 청년인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앞에 앉는 게 좀 불편하더라도 거기 앉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예, 여기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방금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독특한 면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7개의 단어, 7개의 문장이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7가지의 독특한 양식의 자기 선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헬라어로 시작하는 것이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로 시작해서 이걸 에고 에이미 형식이다, 양식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적 언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시고 선언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계시해 주셨는데 그때 성경 말씀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로 바꾸면 에고 에이미 호온입니다. 이 똑같이 에고 에이미 형식을 빌린 거죠.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그렇습니다. 이 신적 운명은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선언하실 때에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있는 주일부터 부활절까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쓰는 7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그 의미와 뜻을 새겨보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했습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 호르토스테스 조에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이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사람들에게 툭 던지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요한복음 6장의 서두에서 시작되어지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어느 날에도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산 위에 그러셨는데 그 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팔공산, 앞산 그런 산이 아니고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높은 언덕 들판을 가리킵니다. 그곳에 오르시니 역시 5천 명이 넘는 많은 무리들이 거기까지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계시면서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5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서 오라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니냐 하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실 줄을 아시고서 사람을 피해서 홀로 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 또 예수님이 산 아래 내려오시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쫙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여든 사람을 보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한탄하셨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 그 표면을 보면 예수님이 기적인데,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이면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면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건 안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겉에 드러나는 이적, 기적만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지 아니하고 그 기적 뒷면에 숨겨진 정말 주님이 보여주고자 싶으신 것, 그건 안 보고 자꾸만 기적에 매여 있어서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쫓아온다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6장의 이후에 긴 설교를 말씀하셨죠.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은 당연히 온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말들은 저 사람 목숨 붙어 있다. 생명 붙어 있다. 이럴 때 생명이나 별 다름없이 생명이라는 말을 여상히 우리는 사용하는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실 때의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사용하는 생명이라는 언어와는 그 의미가 좀 다르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걸 못 느끼셨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그러잖아요. 야, 저 사람 생명 있다. 저 사람 생명이 붙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렇게 쓰는 단어와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실 때에 그 생명이 똑같은 단어인데도 뭔가 어감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다는 걸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이란 자연적인 인간이 삶의 기한으로 주어진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먹고 마심으로써 하루하루 연명되어져 가는 목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이라는 것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51절에 보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했고,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하시면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영생임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이 생명과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오히려 생명, 목숨 별 구분 없이 그냥 사용합니다. 네, 헬라어에서 보면 목숨이라 할 때 자연적인 어떤 생명을 이야기할 때는 목숨은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할 때 생명은 그건 조예를 씁니다. 단어 자체를 구분해서 아예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개념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또 다른 서신서에 나오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개념과 동일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명 있는 자, 산 자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생명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겐 왜 필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생명 없어도 목사님, 나 별로 불편함 없이 부족함 없이 잘 먹고 잘 삽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해서 내가 갑자기 이 근사한 세상에서 근사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재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 생명 있으나 없으나 내가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느끼는 감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절망과 허무입니다.
아무리 큰 부자, 재벌이라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죽음과 딱 맞닥뜨리면 그 순간 그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에게 죽음이 닥쳐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좋은 것이 뭐에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 영생초를 찾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내가 누리는 것도 내가 인간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도 다 헛되고 헛되다. 청년이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라. 말씀했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죽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죽음을 넘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결국엔 구원을 얻지 못해서 누구나 다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과 나와 딱 단독자로 만나게 될 텐데 죄사함을 얻지 못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결국 지옥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고 또한 죽음을 넘어서 환희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목사님 말씀을 드리니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서 미래에나 영향을 끼치는 것이지 지금 내 삶에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살기가 힘들고 팍팍해서 못 견디겠는데 지금 내게 무슨 영향이 있어야지. 내가 죽어서는 그건 죽은 이후의 일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죽음을 넘어서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생명이 있음으로써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방식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현재의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으로써 그 생명이 내게 복을 줍니다. 몇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살면 누구나 다 세상 속에서 난관을 만나고 어려움, 고통이라고 하는 삶의 질고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질고를 겪을 때에 사람들은 대체로 다 낙담합니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며 살죠. 그런데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삶의 질고의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비록 어렵더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죽음과 같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지금 당장 못 견뎌서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내가 앞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이 죽음을 넘어서서 내게 승리가 눈앞에 있는데 지금 어렵다고 포기할 일도 원망할 일도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에 창조주 하나님과 교통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합니다. 인생의 걸음걸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누구나 다 힘들죠. 그런데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며 사니
오라.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외로운 듯 하지만 내가 외롭지 않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내 피난처시구나. 체험하면서 합니다. 근데 생명이 없는 사람은 혼자서 자기 혼자서 발을 동동거리며 동문서주하며 삽니다. 그러다가 뭔가 취득하고 승리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승리했다고 딱 느끼는 그 순간 허망함을 느낍니다. 세 번째는 생명이 없는 사람은 돈을 모으는 일에 권력을 취하는 일에 명예를 얻는 일에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열심히 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걸 어느 정도 취득하고 나면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 나면 계속해서 행복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더 목마름과 갈증은 더 심합니다. 더 못 견뎌합니다. 행복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해도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고 이 일을 통해서 보람찬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치와 희열과 보람을 느끼고 그것을 자기의 인생에서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무것도 얻을 것 없을 것 같고 뭔가 불편하고 부족할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임하셔서 결실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결실을 주셔서 오라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이 열매 주시는구나.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결실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놀랍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이 오늘 지금 여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지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고통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정죄고 그것이 성경에서 다른 말로 하면 죽음입니다. 그는 죽은 자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늘에서 주는 행복을 누립니다. 하늘의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어디에서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관건이죠.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떡이니 당연히 먹어야 되죠. 나를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떡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일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도 역시 은유적 표현이지 않습니까? 먹는다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사실, 그리고 떡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지고 가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생명, 그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니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아느냐고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주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약속. 그 약속이 있으니 내게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이 생명의 자유함과 감격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나만 예수 믿고 잘 살면 되지, 나 혼자 행복하면 되지,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안 믿을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맡기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바의 일,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은 어찌 부들이요? 듣지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했습니다.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하나님이 부르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전하지 않으면 화로다 했습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죄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우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 하나님의 생명이 주는 놀라운 능력, 권능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 우린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며 항상 감사하고 항상 감격하고 항상 희열과 감격 속에 살며 항상 희망을 갖고 살고 항상 자유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린 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내 삶에 큰 영향력, 내 모든 것을 다 세상에서 이길 만한 힘을 내가 갖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느냐고요. 좀 더 직설적으로 서로 물어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 행복해야죠. 하늘의 행복을 우리는 얻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자주 넘어질까요? 물론 우리가 늘 항상 그 감격과 희열 속에 충만히 살아갈 수는 없겠죠.
어느 때는 근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불안이 찾아오기도 하고 미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분노가 찾아오기도 하고 불평이 찾아오기도 하고 원망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그걸 극복에 넘어서서 또 주신 감정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지 못하고 그냥 불안과 근심에 꽉 매여서 행복하지 못하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도 행복하십니까 하면 말을 못해서 가만히 계신 거죠. 왜 그럴까요? 근심과 불안이 닥쳐올 때에 내가 행복하지 못할 때에 그때에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버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욕심의 나, 교만의 나, 이기적인 나, 우월의 나, 열등의 나, 부정적인 나 그런 나를 버리지 못하고 그걸 꽉 붙잡고 살아가니 좀채 하나님의 생명이 주시는 그 하늘의 생명, 하늘의 영광, 하늘의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죠. 경건과 절제의 삶을 통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사명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또 자발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따라서 내게 주신 사명, 교회의 직분자로서 가정에서 주신 위치에 따라 사회에서 주어진 역할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이 생명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그때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주는 은혜와 권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행복함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의 능력과 은혜를 때마다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